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기장교회가 정한 여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의 모든 기장교회들이 이날 여신도 헌신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여신도회 모든 여신도회 위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본질입니다. 또 우리가 본질에 천착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돈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점점 습관화가 되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은 삶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가정과 공동체는 점점 깨어져 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깨어져서 신음하며 고통 속에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물이 신음하고 탄식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천착해야 될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의 전문가들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그 사랑을 기억하며 원수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고 화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의 전문가들이 가득한 곳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우암교회 여신도회가 사랑의 전문가들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본문은요,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 교회는 칭찬할 만한 일들이 많은 교회였었어요. 에베소 교회의 개척자가 누구였을까요? 바울이거든요. 바울에 의해서 개척되어진 교회예요. 우리 우암교회의 개척자가 바울이라 그러면요, 모두가 막 자랑할 거예요. 야, 우리 우암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야. 막 그렇게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실제로 바울에 의해서 개척되어졌고, 바울이 또 3년 동안 머물면서 제자 훈련하면서 복음의 전초 기지로 세웠던 중요한 곳이 바로 에베소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바른 교리 위에 서 있었고, 또 분별력이 있었고, 봉사도 잘했고,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고난이 와도 잘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칭찬할 만한 것이 가득한 교회였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부러워할 것이 가득한 교회였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아주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교회로서 가져야 될 모든 형식과 모든 모양들은 다 있었는데 정말 중요한 교회가 있어야 될 첫사랑,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첫사랑이라 하면, 우리는 첫사랑하면 어떤 생각이 들나요? 처음에 막 뜨거웠던 그 마음, 이것이 첫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사랑은 비단 뜨거웠던 마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생명력을 지키는 것,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깊은 은혜를 누리는 모든 것,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랑이라는 본질이 말합니다. 그 첫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모양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능력은 그 속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결코 모든 것이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있었는데 너무 친한 거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늘 살아갔어요. 그래서 늘 아버지는 이 딸을 데리고 산책도 가고 같이 운동도 하면서 이야기하고 교제하며, 그것이 아버지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사춘기가 되어졌는지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요. 저희 딸이 요즘에 그렇거든요.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혼자 뭐 막 하고 있어요. 같이 산책을 가자 그래도 산책도 안 가고 아버지는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렇게 2달, 3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짠하고 나타나서 아빠 선물이야 그러면서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만든 슬리퍼를 가지고 왔어요. 너무 정교하게 3달 동안 잘 만든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하고 산책하는 그 시간에 혼자 방 안에서 계속 슬리퍼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슬리퍼를 딱 받아들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가 만들어준 이 슬리퍼가 정말 좋단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절대 이 슬리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사서 줘도 괜찮으니까 대신에 아버지와 나와 같이 산책도 가고 그전처럼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어. 그게 아빠의 마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 참 기쁜 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바른 관계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모든 형식과 행동은 다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디서부터 끊어졌는지를, 어디서부터 내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는지를,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디서 끊어졌는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행위는 다 남아있지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는 없지 않나요? 옛날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감동되어 살았던 그 진실함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눈물 흘린 지는 10년, 20년 전의 사건이고 지금은 너무나 냉랭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요한계시록의 비전은 무엇인가 하면 한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우주적인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다시 임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일까요? 깨어진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이 다시 도래하게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 세상 속에 임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깨어지고 망가진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망가뜨려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온 피조세계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고통 속에 있는 그곳을 다시 회복하는 우주적인 회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다시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온 세상을 죄의 굴레 속에 허덕이는 세상, 신음하는 세상을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하는 그 일, 그 본질, 그 시작이 어디인가 하면 사랑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신학자 보네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사랑이다. 사랑을 잃은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과거에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원래 첫사랑의 그 감격이 진하거든요. 남녀들이 데이트할 때 첫사랑, 그 마음이 기억이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주님 사랑했을 때 그 뜨거운 마음, 진실한 마음, 그 진실한 마음 때문에 행했던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기장교회가 70주년이 지나면서 우리의 출발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70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정하면서 그때 총회에서 정한 방향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속에서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기장표 주제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 일입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신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세상을 회복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사랑에 너무 빈곤하지 않은지, 여전히 사랑이 우리의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행동으로만 남아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신학자 볼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상상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어떤 미래도 꿈꿀 수 없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의 미래를 꿈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는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사랑의 감격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벽이 회파되어지고 철저히 무너진 시대였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벽만 무너졌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공허한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더 이상 적으로부터, 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상황이 되어졌고, 예배도 무너지고 공동체가 흩어지고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새롭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시키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다시 단순히 성벽만을 재건하는 것이 회복의 목적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부터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기쁨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 단순히 물리적인 이 건축물이 세워졌다고 해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부분이 회복되어져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온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 52일 동안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수문 앞에 불러 모아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회복했던 우리의 삶의 개혁의 길로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는요,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양날의 검보다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무엇을 말할까요?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육신이거든요. 우리 사람은 흔히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다고 하죠?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예요.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야 되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영성의 길이죠. 여러분,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이 아니죠. 그 지식을 우리의 온몸으로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눈물로 통회하며 기도하며 회복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아멘 아멘 하며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말씀 안에 우리 안에 믿음의 반응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개혁의 주체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가 주도를 했지만 이 개혁을 실제로 이끌었던 사람들은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8장 13절에 보면 백성들이 스스로 모여왔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8장 1절에 보면 율법책 가져오기를 요청하였다.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에스라가 딱 서니까요,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가 앞에 서니까 성도들이 다 모여서 목사님 성경책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성경 좀 말씀해 주시고 성경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뭐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냥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 성경 앞에 자기들의 죄가 깨우쳐지고 그 성경 앞에 자신의 삶들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울며 통회하며 기도하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밑바탕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통회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런 변화는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꿇어져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때 회복의 역사,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봉사도 많았고 분별력도 뛰어났고 인내심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빠진 거예요. 행동이 부족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을 해야지 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oing을 찾습니다. 근데 신앙은요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우리의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존재에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그 존재 안에서 doing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진실하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불편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집니다.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 단순히 수고와 노동과 고통이 아니라 수고스럽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은 단순히 뜨거운 감정을 회복하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질이 회복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암교회 여신도회가요 이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깨어진 우리의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깨어진 피조세계의 관계를 회복하고 온 세상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